좀 전에 광고 드린 대로 내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할 청지기 명단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당에 나가시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늘 12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올해는 청지기 임명을 하게 되는 마음이 여느 해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내년이야말로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될 것인가 침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부담과 더불어 기대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내년이 중요한가? 제가 지난 9월 달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신일교회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종교 현황, 우리 기독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수축 사회입니다. 교회 수축의 시대지요. 수축이라는 말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대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기독교인들 숫자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수축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종교 인구, 개신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대략 5,1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4년,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어떤 종교라도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는 퍼센트가 5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6.6%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조사 이래 종교인의 퍼센트가 40% 이하로 떨어진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 말은 종교에 대해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종교 아니라 기독교를 한번 한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개신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004년에 총 인구의 21.6%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15%입니다. 이 15%를 현재 인원으로 대비해서 몇 명이냐? 5,150만 명 중에서 77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771만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771만 명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다음 화면 보시죠. 교회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처럼 드리는 정기 출석하는 교인이 545만 명입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는 인구가 2012년에 10.5%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 중에서 29.3%입니다. 무려 226만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3명 중에 1명 정도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 통계 중에 이단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가 545만 명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 인원 중에는 최하 31만 명, 좀 더 잡으면 한 60만 명 정도의 이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통계학자들은 2032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10.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지금 771만 명인데 10년도 안 남았는데 250만 명 정도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참 통계가 암울하지요. 비관적인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통계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중구, 대한민국 말고 중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서울특별시 인구가 10월 31일 현재 940만 249명입니다.
대략 서울시 인구가 9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 구가 몇 개 있느냐? 서울에 구가 몇 개일까요? 25개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송파구입니다. 65만 명. 제일 작은 구가 어느 구일까요? 잘 아시는군요. 우리 교회가 있는 중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에 중구청 통계를 보니까 중구의 공식 인구 통계는 12만 1230명입니다. 같은 군대 65만 명 구가 있고 중구가 12만 1230명. 유입되는 인구가 아주 적은 구이고 1인 가구는 있으나 취학 연령,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구가 중구입니다. 노령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있는 청구동을 한번 볼까요? 청구동. 중구의 동이 몇 개일까요? 서울특별시 중구의 동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라고요? 약수동, 청구동, 다산동. 이 세 개의 동의 딱 중심에 있는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신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 도심의 제일 작은 구에 유동 인구가 많지만 이 주택가가 별로 없는 도심 한복판인데 이 앞에 있는 약수하이츠 아파트하고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도심이지만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을 끼고 있는 데가 신일교회입니다. 이 말은 분석을 해보면 도심교회지만 마을 목회가 가능한 곳입니다. 가까이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열심히 오고 교회에 열심히 모일 수 있는, 도심이니까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도심이지만 인구가 많은 동의 중심부에 우리 신일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도심이지만 분석해보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교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약수동, 청구동, 다산동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른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중구에서 제일 많은 곳이 약수동, 청구동입니다. 그 말은 독거 어르신들,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도와야 될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인구가 매우 줄어드는 중구에 있지만 마을 목회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행사 같은 것도 매년 이맘때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수축사회다. 교회도 점점 영향력도 성도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한 가지 지역을 잘 돕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대에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다 침체한다고 그저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일교회 유임 목사로 제가 요즘에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수축사회 신일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미래, 선택과 집중. 이 세 가지가 내년 제 목회 방향입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건강한 교회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심에 놓고 교육을 2년 동안, 선교를 2년 동안, 봉사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년과 후년은 교제의 해입니다. 교제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성도와 이웃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1, 2월 달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특세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나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성도와 이웃의 교제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자꾸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부터는 소그룹 활동을 주중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앙 소그룹, 그 다음에 봉사 소그룹, 취미 소그룹. 그래서 주중에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열심히 모여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는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기존 프로그램들은 계속 잘 해나갈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자랑인 실버스쿨이나 교구, 구역, 어머니 기도회 이런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지만 우리 교회 노년 세대, 중년 세대는 참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야 일요일이다 교회 가자 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교회가 부모님이 교회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만 따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가족 종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그 시간에 교회에 오는 가족이 한 종교를 가진 아이가 따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가족 종교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현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몇 주 전부터 광고한 대로 통합아동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는 교육부 예배가 2부 예배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집이 멀거나 아니면 집에 뭐 어린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아니면 중학생도 있고 이렇게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 아동 1, 2부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는 경우는 3부 예배에는 교육부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 보니까 9시까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멀거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깨워서 씻기고 9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내년에는 통합아동부,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3부 예배 시간에 한 부서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2부 예배를 참석하든 3부 예배를 참석하든 영아부, 유치부, 아동 1, 2부 아이들은 2부 예배 부모가 와도 예배를 다 따로 드릴 수 있고 3부 예배를 와도 예배를 다 따로 드릴 수 있어서 부모들과 자녀가 함께 교회 나오는 그걸 좀 더 강화하자 하는 것이 통합아동부의 신설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세대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정책적으로 335 모임을 지원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제일 교회에 안 나오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연령으로 하면 3, 40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3, 3, 5 세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3, 3, 5 세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강화를 해서 3, 3, 5 세대가 주일마다 열심히 잘 모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대를 놓치면 교회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가 잘 되어야 그 세대에 속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3, 3, 5 세대가 잘 되고 교회 학교가 함께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는 3, 3, 5 모임을 1년 더 정책적으로 지원하되 특별히 청년부에서 3, 3, 5 세대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3, 3, 5 세대에서 5 세대는 남녀 선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일부, 아동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에 3, 4, 5, 그래서 청년부에서 3, 4, 5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3, 4, 5에서 남녀 성교회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실버스쿨까지 중간에 연결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이런 방향을 취지를 잘 공감하시고 내년 1년 동안 여러분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처에서 열심히 사역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신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에 써 있는데요. 예배입니다. 뭐가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성경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평생 활동하다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 내용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유, 죄, 예정,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들 쭉 중심으로 다루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한 주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1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 너희가 추구해야 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몸을 써서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예배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2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점점 기독교가 수축된다고 말하고 점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점점 교회는 침체되어 간다고 말해도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붙잡고 크리스찬답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옛날에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기억하고 정말로 일상의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일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훌륭한 신일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내년에는 예배를 일부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일부 예배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른 아침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형식으로 전통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는 현대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부 예배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첫 번째는 3부 예배는 찬양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도 하는 그런 순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예배에 우리가 지금 훌륭하게 밴드를 운영하듯이 3부도 합주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주단과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3부 예배 시간에 결혼을 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 예배당에 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아 축복 기도 같은 것도 하고 또 지금처럼 새가족 수료식도 하고 또 성도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그런 순서를 좀 더 가지면서 1부와 2부 예배는 지금처럼 정통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3부는 우리 교회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하되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예배 형식을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의 내용과 시대를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형식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와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 공고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3부 예배를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 오늘 1부 예배 오셨는데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린 분들 중에서 3부 예배를 또 드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배 인원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주일이면 최소 3번 설교를 합니다. 같은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단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늘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원고를 같은 주일에 3번을 해도 늘 떨리고 같은 원고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설교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깊이 묵상하고 음미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사이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3부 예배 참석하셔서 박수치며 찬양도 하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새로 들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다지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깊이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도록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웃에 함께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 붙어 있는데요. 이 집은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 집은 그런데 항상 하하호하고 웃습니다. 맨날 다투는 집은 왜 다툴까요? 이 집은 들어오면 다들 이게 너 문제야.
이건 엄마 문제야. 엄마가 잘못해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집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옆집 사람들은 늘 그냥 웃고 호호하고 하하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집의 아저씨가 그 옆집에 자존심 딱 숙이고 갔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자꾸 식구들끼리 다투는데 보아하니 이 집은 우리 집보다 가난하고 형편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항상 웃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 그 집은 의인들만 살고 우리 집은 죄인들만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 죄송한데 내가 가만히 그 다투는 그 집을 보니까 다 식구들이 너무 똑똑해요. 다들 똑똑해서 이건 엄마 문제,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전부 상대방에서 똑똑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문제, 이건 이래서 문제, 전부 지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잘났다 그러고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정죄만 하니까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전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을 하니까, 다른 가족 탓을 하니까 그 집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집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죄인들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그리고 이런 예를 듭니다. 거실에 예쁜 화분을 놓았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전화 받고 가다가 탁 쳐서 화분이 탁 거실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 엄마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엄마가 뭐랄까? 너가 무슨 잘못이 있니? 내가 왜 하필 여기 나와가지고, 그지? 다니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빠가 아유 그런 것 같았으면 내가 평소에 그걸 안전한 데 치워놨어야 되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내가 안 치워서 미안해. 딸이 뭐라 그럴까요? 어머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여기다 사놓는 게 아니었는데 사온 제가 잘못이에요. 아들도 잘못했다. 엄마도 미안하다. 아빠도 미안하다. 딸도 미안하다. 그러니 뭔가 사건이 나도 다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라고,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 우리 집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우리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지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첫 번째 가정 같습니까? 두 번째 가정 같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맞습니다. 다들 힘내서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가 있고, 뭘 또 그런 걸 하나,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저런 게 문제가 될 텐데 뭘 또 저렇게, 그러면서 잘 되나 보자 하고 팔짱만 끼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다들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죄의 허물을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문장 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별로. 본질적인 것에는 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런 건 전부 한 마음으로 가야지요. 비본질적인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세요. 본질적인 건 딱 붙잡고 한 마음으로 가되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누가 옳으네 그러네 막 다투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외우셨죠? 본질적인 것에는 뭡니까?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곱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의 추세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어 가는 일입니다. 설교 후에 제가 오늘 부를 찬송가 가사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님 위에 아끼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 얻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늘 변함없이 푸른 상록수처럼 주님 잘 믿는 일, 예배 잘 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 변함없는 주님 말씀을 붙잡되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